역사에 보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자 새로운 대륙을 향하여 큰 두 그룹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그 땅을 도전했습니다. 영국에서 100여 명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먼 길을 항해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대륙의 땅을 발로 디뎌뒀을 때 오직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땅입니다. 예배로 시작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 국가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부의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가면 그때 타고 왔던 배를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청교도들,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잊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예배당, 최초의 예배당, 그것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또 다른 사람이, 유럽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았는데 그들은 뭐 타러 갔느냐? 목적이 다릅니다. God,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드,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밟은 땅이 지금이 중남미입니다. 그들은 초기의 선조들은 금도 찾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God,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못 삽니다. 독재 국가가 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요, 딱 그 국경 수비대를 넘으면 바로 캘리포니아 바로 밑에 붙어있는 땅이 멕시코입니다. 티와나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쪽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국경만 딱 넘으면 한쪽은 1950년 대한민국의 그 고통받았던 전쟁 후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멕시코는 그렇게 너무나 가난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오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두 나라들을 비교한 거예요. 두 선조들의 태도에 따라서 지금 역사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은 그 민족들, 그 조상의 후손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골드, 물질을 찾았던 그 민족은, 후손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돈을 보십시오.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모든 돈에는 딱 뭐라고 써 있느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돈에 놀라운 이 고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돈마다 뭐 1불이라고 없고 100불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돈에, 미국의 모든 달러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찾아서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섭섭하고 자식들이 보면 막 화딱지가 올라오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노? 너 도대체 뭐 하냐? 왜 시집장가 안 가고 도대체 직장도 안 가고 뭐 하냐? 절대로 나무라지 말아요.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절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나무래거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멘을 이렇게 하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훌륭한 부모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두 절을 비교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악한 왕들을 다 얘기하면서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죄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하 2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과 같이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 훌륭한 왕들이 다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나무라기 전에, 자식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정든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그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습니다. 루터파 교회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야, 우리는 오늘부터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파를 향해서 우리는 교회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앙의 아버지가 그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파에 간다니까 아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루터파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종교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버려야 되나? 그는 회의감에 빠져서 그날부터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겔을 깊이 연구하다가 1875년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이 아들이 믿음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가 누구냐? 칼 막스입니다. 잘 들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난 이 아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칼 막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잘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으로 느밧의 아들로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의 아내들에게 여자에 빠져서 흥청마장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장차 10부족을 통치하는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찾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잘 믿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읍니다. 하나님 앞에 북방과 남방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가 심판에 임한 결정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불순종의 길이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함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 유다 지파의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8번째 아들이에요. 뭘 가진 게 있겠어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동에 가난한 목동을 하는 그런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찬양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을, 사람에게는 진심을. 야,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좋아.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께는 전심을,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별 볼일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장군 고들리앗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자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앞에 놨습니다. 문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한 방에 골리앗을 나가 떨어져 죽게 만듭니다. 성경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손자가 사위가 되고 나라를 건진 구국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참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상 15장 11절 시작.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의 대명사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그는 한결같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잘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쟁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치리까 말리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머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보다 크게 한번, 목사님 왜 또 시키노? 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예,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질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는 쓰면서, 야, 내가 네한테 주는 거다. 너 날 기억해야 돼.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아요.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구롱포가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왜? 구롱포 수협에 이사장님, 전무이사님, 상임이사님 이분들이 출장 갔다가 이 영천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서 틀어가고 완전 부딪혀가지고 그 임원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건강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절대 여러분 나무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옛날 선생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분은 할아버지가 다 되었어요.
선생님! 깜짝 놀라. 자네가 누군데? 선생님, 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날 듯하고, 선생님,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잖아.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면 이렇게 좋아해.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랬냐고. 선생님, 그땐 제가 선생님 때문에 너무 받은 사랑이 귀해서 저도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요. 축하하네.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내가 왜 선생님이 됐는지.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자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때 5학년 때 한 번은 제 친구가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사줘서 그 손목시계를 자랑하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내가 손목시계를 풀어놓고 가는 동안에 싹 훔쳐서 in my pocket 했다. 친구의 손목시계를 훔친 거죠. 훔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시계 찾아주세요, 선생님.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문을 딱 닫아라. 자, 다들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치고 이 시간에 용서할 테니까 조용히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을 드세요. 자기가 그때 고민하다가 손 들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창피당할까 봐 손 안 들었대. 가만히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라더니 둥그렇게 서라 그래요. 다 눈을 감으라고. 다 감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네. 그런데 선생님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몸을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 자기 차례가 막 온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자기 몸을 딱 뒤니까 시계가 나왔어. 선생님이 딱 꺼내더니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계속 끝까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더니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시계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딱 주면서 됐지 맞지?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문 열고 나가세요. 자기 인생의 가장 창피한 순간, 가장 지금 난리 난 순간에 선생님이 네가 진짜 야단쳐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돌려주고 말도 안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던 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 받고 자기도 선생님같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시계 뚱친 거 아십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기억은 나는데 자네인 줄은 모르겠네. 왜? 잘 들어봐요. 나도 눈을 감고 뒤졌네. 나도 우리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 그 애가 어떻게 나를 발견하면 나를 어떻게 대하겠나? 상처받을까 봐. 나도 눈을 감고 지금까지 몰라고 기억을 하는데 모르고 지냈는데 자네가 말하니까 이제야 알겠구만. 두 분이 손을 잡고 펑펑 울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녀들의 부족함, 자녀들의 실수, 모질함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훌륭한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되는 축복의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